찬송가 301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로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평범하게 하시네. 몸도 만도 연약하나 세일마다 선한데 물붓듯이 부으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나 험한 산길에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살리라. 주님 다시 배울 날이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던데 나를 위해 예비하신 소형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우리 함께 말씀 한 절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47절에서 48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말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날마다 성전에서 가르치시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그를 죽이려고 꾀하되 백성이 다 그에게 귀를 기울여 들으므로 어찌할 방도를 찾지 못하였더라. 아멘.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 아침에도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예배의 자리에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주님께 주목하며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하오니 태어나는 종의 입술 가운데에 주의 말씀 듣게 하시고 그 말씀 속에서 주님을 발견하며 주의 뜻 알아 오늘 하루도 그 말씀으로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예수님이 복음을 전하실 때에 길가에서도 복음을 전하시지만 주된 복음의 사역지는 성전과 회당이었습니다. 길가에서 주로 하신 사역은 제자를 부르시고 가르치는 일이었으며 성전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대하여 가르치고 때로는 병자들과 약한 자들을 강하게 하시고 고치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읽었던 말씀들 속에서도 그 당시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며 하나님을 잘 알고 하나님에 대하여 가르치던 성전에서 가르치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백성의 지도자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어떤 마음을 품고 있느냐 하면 예수님을 죽이려고 계획하고 마음을 품고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예수님의 그 복음의 메시지와 그 사역 가운데에 무슨 그릇된 내용 때문에 이들은 이런 마음을 품었을까요? 그리고 두 번째,
백성들이 이 예수님의 그 말씀 사역 가운데에 상당히 귀를 열고 마음을 열고 받아들이며 그 말씀에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백성들의 주목된 시선은 예수님께 향하여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죽이려고 꾀하고 방도를 찾았지만 방도를 찾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다라고 나옵니까? 백성들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 누가가 보았을 때에 물론 들었던 내용이겠죠. 이 사도들이 이 장면을 보았던 거죠. 사도들이 보니까 저 바리새인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가르치고 설교하시는 그 성전에서 회당에서 그들의 표정들은 상당히 굳은 표정이었을 것입니다. 상당히 불편한 표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거기에 아랑곳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들에게 가르쳤던 율법학자들이 가르쳤던 그 율법을 다시 재해석함으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엇입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자기들이 원하던 하나님의 말씀의 해석과 그들이 편의하게 했던 그 내용들, 관습들에 대하여 배격하고 그것을 재해석하며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자 그들은 불편해했다는 것. 혹시 우리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보며 과연 이것을 내가 할 수 있을까 이런 마음과 의문을 품는다면 이것은 우리 자신을 한 번 더 돌아볼 수 있는 그러한 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캐치해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는 그 순간 우리의 마음속에 무슨 마음을 품게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하는 마음,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그러한 마음을 내가 품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실수는 누구에게나 마찬가지로 다가올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가 나의 그리스도가 되시며 예수가 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주인됨을 인정하며 산다는 그 삶의 모습의 가장 기본은 그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순종과 복종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그의 말씀이 나에게 불편함으로 다가오고 그의 말씀이 나에게 때로는 해가 될지라도 우리가 그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에 우리의 심령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여전히 주인 되신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그 문화의 비유 속에서도 그 왕되심으로 왕권을 받아 오시는 그 귀인에 대하여 그 백성들이 어떤 마음을 품었습니까? 왕된 것을 원치 아니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한순간이라도 그의 말씀에 대하여 전적인 믿음과 의지와 순종의 결단을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도 그러한 오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주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이것이 그들을 더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면 잡아 죽일까라는 마음에 사로잡히게 하는 큰 걸림돌이 되게 됩니다. 자기들을 주목한 그 백성들이 저 나사렛에서 온 이름 모를 그 사람에게 주목하니 얼마나 그 마음속에 시기 질투가 일어났겠습니까? 우리의 심령 속에서도 이 시기 질투의 마음을 끊어버릴 수 있는 넓은 마음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우리는 결코 예수님을 죽일 수 있는 방도를 찾을 수 없음을 기억할 때 어리석은 자리에서 빨리 돌이키는 것이 우리와 그 당신의 그 당사자의 영혼을 위한 것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하나님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주님이 되십니다.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주목하며 그의 말씀에 집중하여 그 말씀을 나의 주시는 명령으로 받으며 우리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그 말씀대로 준행하고자 수고하고 애쓸 때에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뺑뺑이 돌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광야 40년 뺑뺑이 돌면서도 가장 좋은 길로 가장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유익한 길을 준비하고 계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에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뺑뺑이 같은 삶처럼 보이지만 우리는 결코 저런 이방 믿지 아니하는 이방인들과 같지 아니하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우리를 위하여 가장 좋은 것을 예비하시고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실히 바라보며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기뻐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이 선하십니다. 그 내용이 어떻든 내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 부분까지도 주님은 선하십니다. 주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에 주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심령 가운데 떨어지는 그 말씀의 선하심을 인정할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갈 때에 나에게 해가 되고 불편함이 오더라도 주의 선하심을 믿으며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고 그 말씀에 준행하며 순종하며 복종하며 살아가는 오늘 하루의 삶이 되게 은혜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가 모여 하나님의 준비된 은혜의 자리로 우리를 견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심을 믿사오니 오늘도 주님 힘써 일할 수 있는 우리의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성령으로 더욱 충만케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것을 위하여 기도하며 나아갈 때에 성령의 충만함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게 주님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